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장절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과 절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엉뚱한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돼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또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도 있는데 성경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함부로 상상하면 희한한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가는 거예요. 이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잘 자세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책을 한번 통째로다가 자세히 잘 한번 봐야겠다. 성경책을.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책이잖아요. 다 있으시죠? 성경.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 찬송가. 누가 읽었어요, 이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경 찬송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졸업할 때 논문을 배우면서 배운 건데, 책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그 책을 가장 대표하는 게 뭐냐면 제목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이미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이름할 것이냐, 제목을 딱 붙여요. 근데 성경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래 영어로 성경책이 뭐예요? 바이블. 여기 써 있잖아요. 바이블이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 바이블리아에서 온 말인데 그냥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저 찾아봤어요. 바이블 뜻이 뭐냐? 그래서 책이래요. 책.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왕 중에 왕이다. 그리고 신 중에 신이다. 그 성경은 책 중에 책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책들 중에 하나만 딱 꼽아라 그러면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냥 책이다. 왜? 진리이기 때문이요. 이 세상에 읽을 만한 책이 있다면,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있다면 성경이다. 제가 목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책 안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꼭 들으라고 주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를 사는데 몇 번 찍어, 이게 예언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근데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원래 이렇게 써야 맞다.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권 책. 이게 진짜 책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참 신이신 것처럼,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왕이신 것처럼 이것만 책입니다. 이게 진짜 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고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저는 솔직하게 설교하는 시간보다 혼자 말씀 볼 때 더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올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니까 혼자 성경 보다가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다가 울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럽죠? 부럽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애절하고도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책 팔러 온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세상의 창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죄는 어떤 것이며 우리는 그 죄를 인하여 어떻게 타락했느냐,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겨달라고 얘기할게. 찾느라고 그냥 눈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앞으로 가주면 돼. 그래, 거기 있으면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글자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지. 글자로 써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애절한, 진짜 애절한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 그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천국의 소망,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막 뭔가 다른 어떤 메시지를 찾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 풀다가 주화인마를 입는 거예요. 주화인마. 좋아하냐? 갑자기 아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 희한한 생각이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꾸준히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으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바르게 한대요. 의로 교육한대요. 의가 뭐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예언. 우리가 예언하면 어떤 기도원 가갖고 막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지. 얼굴 보면 알지 뭘. 얼굴 보면 누가 모릅니까? 예언의 은사가 드럽든지. 얼굴 보면 벌써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변비가 걸렸는지 벌써 뻔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요, 그 구원의 이야기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구원의 선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너희들이 목숨이 끝나거든 천국, 내 나라에 초대하고 싶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성경과 나와 전혀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뜻이 들어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천국에 가는 거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다. 이건 쉽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성경 보면 너무 두껍고 글씨는 많고 딱딱하게 보이고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요거를 놓치지 말고 요거를 딱 붙들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제 말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율법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지킬 것도 많네. 할 것도 많네. 복잡하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애정의 표현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들어있어요. 네가 아는 나왔지 이제?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냥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지성과 문화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지성과 모든 문화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딱 닫으시면 끝날 것이다. 우리 지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는데 잘 보세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 세상을 계획 없이 만들었을까요?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어떤 계획?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려는 계획.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곳이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달 날아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화성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근데 지구는 어때요?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으라고 지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기가 좋아요? 힘들어요? 표정을 보니까 알겠어요. 아까도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표정을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얼굴이 노라신 분이 없어갖고 황인종인데도 얼굴이 노라면 변비약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힘든 것은 왜 힘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바다에 가서 다 보면 마음이 확 열려요. 그 바다 누구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보라고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바다 보러 갑니까? 호랭이가 바다 보러 갑니까? 안 하잖아요. 개가 바다 보러 갑니까? 개가 바다 보러 안 가죠. 바다 보러 가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하늘 쳐다보고 좋아하는 거 사람밖에 없어요. 저 하늘도 우리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요. 저 바다도 우리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요. 이 땅도 우리 밟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요. 만약에 땅이 다 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에 좋게 흙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이 땅을 구성해 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지구를 볼 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죠.
핵, 우라늄 말고 핵, 지구의 중심 핵. 그다음 뭐가 있어요? 용암 있잖아요. 용암, 멘틀이야? 용암 있잖아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잖아요.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지구의 중심을 구성하는 중심부가 있고 거기에는 흙이 아니라 고체가 아니라 액체가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위에 대륙들이 판을 이루고 딱 붙어서 그대로 있다. 누가 잘 만들어 놓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만들어 놔도 어떤 큰 충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전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핵폭탄 터졌잖아요. 그죠? 히로시마에. 딱 터졌는데 뭐 만들어졌어요? 뭐라도 나와야지. 강아지 한 마리라도 나와야 빅뱅 이론이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오잖아요. 다 망가지기만 망가지지. 망가지지만 망가지지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는 시작과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시작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지구를 만드셨고 또 나중은 뭐냐? 우리는 심판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올해 마지막 주 내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주님 오실 날을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은 구원이 별거 아닌 줄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이 좀 잘 되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세상의 일이 좀 안 되면 되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왜? 구원이 별거 아닌 줄로 아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잊어버렸다. 아멘. 내가 거지로 살아도 구원을 가졌다면은 그게 기뻐야 되거든요.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그래서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받고 살게 만들려고 하시는 최적의 조건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영원한 생명 주시려는 구원의 계획.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을 딱 내립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되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심정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조금 구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생명나무라는 게 나와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나무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디를 막아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를 통하여서 생명나무로 나아간대요. 그 생명나무가 뭐예요? 네? 성경을 또 중간으로 가봅시다. 처음과 끝이 있으니까 중간으로.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죽어진대요. 그러면 창세기의 나무, 복음서의 나무, 계시록의 나무 같은 나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아리까리합니까? 예수님이요. 그 두루마기가 뭐냐? 죄로 물든 내 마음이요. 무엇으로 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졌던 가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근데 또 이 말씀 듣고 어디 가서 예수님은 나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 없죠? 저 나무가 예수님인가? 저 나무가 예수님인가? 저 통학사 계룡산 들어가고 저 나무가 예수님인가? 이 나무가 예수님인가? 나무 막 끌어안고 예수님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시죠? 산에 나무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피가 없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 수 없다. 깨끗해질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이렇게 기둥이구나. 코를 만지고 뱀이구나. 코끼리 배 만지고 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구속의 서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전체적인 구속의 서사. 성경의 진행과 모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만한 환경.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사랑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느냐?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 무엇이 죄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 그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이렇게 길게 써놨나? 왜 66권을 나눠놨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우리를 죄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 그게 구속의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양을 잡아 바쳤죠. 그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모세의 십계명의 사건에서 보면 모세의 십계명이 처음에 들고 오다가 배달에 실패했잖아요. 잘 갖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며.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고 이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 제가 잘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경을 책이라고 불렀냐?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책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해놓은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이 왜 형상이 없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형상이 있어요. 하늘신, 땅신, 하다못해 하늘신, 땅신도 다 형상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믿어야 하는 존재다. 아멘. 믿음의 존재. 아멘.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깨트렸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초림 예수를 얘기하고, 깨어진 돌판은 초림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여러분 정말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깊은 은혜. 그 돌판이 깨어진 것도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다. 그 모든 것들이 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품으로 안아주신 거. 아멘. 그게 구속이에요. 아멘. 요거는 다 알죠. 교회 오면 처음 배우는 게 이거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큰 행사가 언제예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성탄절. 가장 큰,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행사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전하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그 완성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완성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도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러고 죽어야 돼. 아멘. 주문 외우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연습시켜가지고, 자 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고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서 정말 기쁨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구원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아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요,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여기 혹시 보면 하나님이 나는 좀 덜 사랑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조금 하나님한테 이쁜 짓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뭔가 조금 잘했어요. 그러면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 막 떳떳해. 잘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조금만 못하면, 기도 조금 못하면
좀 충성 조금 못하면, 예물 조금 못하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 이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게 뭐 하나님이 표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계획에서부터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받고 살으라고 만들어줬더니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타락해가고 우린 그 안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기서는 행복 없어. 너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 여기는 좀도 없어. 동록도 없어. 도둑도 없어. 밤도 없어. 피곤함도 없어. 영원해. 고통도 없어. 슬픔도 없어. 영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하면 또 가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대강 얘기해 드릴게요. 불행한 유년 시절로 시작해서 자살로 끝나는 영화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의 삶과 다른 게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그 여동생이 또 학대당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삐뚤어진 거예요. 뒤돌아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내 인생이 좋아졌냐? 또 안 좋아져요.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 다시 뒤로 돌아가서 또 다시 그 일을 하고 왔는데 더 나빠졌어요. 뒤로 돌아가서 고쳐놓고 오면 더 나빠지고, 고쳐놓고 오면 더 나빠지고, 나중에 자살하고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된다? 노력한 만큼만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력한 만큼만 잘 되면. 근데 여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절망 속에서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생명나무를 회복하면 에덴 동산도 회복한다. 생명나무가 내 안에 회복됐을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풍병자나 수많은 질병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먼저 무엇을 고쳐주셨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떠나가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니까 불행도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 안에서 죄가 떠나가면 죄가 뭐냐? 그래서 성경 안에 죄가 정확하게 들어있는데, 죄가 뭐냐? 자기 자신, 자아가 죄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좀 깊이 들어가야 돼. 이것만 사실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참으로 잘 열심히 살아왔으나 사실은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내 고집과 내 노력과 내 성실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의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고 나면,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전 욥기서를 보면서 욥기가 그럽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누가 나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살지 않았다라면 내가 왜 숨을 쉬었을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받아들여졌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고, 이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로요,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죄가 깨달아지. 아, 내가 조금 고집 세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자기 죄를 깨달아 보세요. 숨 쉬는 거 빼고 다 죄예요. 눈동자 돌아가는 것도 죄고 싹 다 죄입니다. 모르셔서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죄냐?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는 목사고 나는 아니니까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느냐? 아니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빼고 싹 다 죄라는 거 깨달아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회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고 두루마기를 빨고 두루마기를 빨고 생명나무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오늘 아주 기초적인 내용과 아주 깊은 내용을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깨달아지기를 제가 간절히 속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애절하게 부르시는 사랑이에요. 애절하게 부르시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들은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태초보다 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명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회복된다면은, 내 영혼이 회복된다면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게 하나님 심정이에요. 왜냐,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 안 됐어요. 죄가 해결 안 됐어요. 근데 그냥 잘 돼, 교회만 나오면 잘 돼.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요. 미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웠어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확 성장하잖아요. 그 나라 역사 200년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휘어잡고 전 세계에 통화되는 돈이 뭡니까? 달러예요. 달러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미국이 찍어냅니다. 찍어내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미국은 찍어냅니다. 왜냐? 긴급 수혈하는 거예요. 피를 부어 넣어서 피가 부족하니까. 전 세계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돈을 확 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억지로 돌리는, 회전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만 찍어낼 수 있어요. 거기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의 복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가 해결 안 되니까 나라는 잘 살고 복음 전도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없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으로, 또 세상 풍속으로 타락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사랑의 끝을, 타락의 끝을. 우리나라도요, 그래도 가수가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면 어디 가서 노래 한번 부르고 와야 돼. 필리핀? 중국? 옛날엔 그랬죠. 옛날 한 70년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온 우리 가수 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미국은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요. 미국은 한번 갔다 와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부흥의 역사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막 발전했어요. 근데 이제 회개 안 해.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회개는 안 해. 그 이제 뭐만 남았어요? 망하는 일만 남았어요.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다. 우리가 나뭇가지가 가지에서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